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찬양을 드리는 귀한 성가대 대원들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때때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육군과 그리고 해군과 그리고 공군과 그리고 해병대와 같은 그런 군인들이 그야말로 수십만 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휴전선을 가리켜서 155마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휴전선에 가보게 되면 남북한이 다 같이 정말로 몇십 미터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구간권마다 보초병들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젊었던 시절에 다른 사람보다는 약간 좀 늦게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72년도 10월 15일에 징집을 받아 이제 경상북도 영주에서 열차를 타고 논산훈련소에 도착을 했더니 밤중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신체 검사를 한 일주일 정도를 받고 10월 26일자 군번을 받아 군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짧은 그런 육군 훈련병 논산훈련소에서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열차를 탔더니 올라가 그러더니 이제 마침내 중부전선 북한과 마주한 강원도철원 백골부대라고 하는 육군 보병 제3사단에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3년에 걸치는 그런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힘들었다, 그런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군인들이 저만큼 다 힘들었기 때문에 나 혼자 특별히 힘들었다,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강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은혜가 있으면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은혜가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면 살아도 은혜이며, 죽어도 은혜고, 성공해도 은혜이며, 실패를 해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의 모습으로 낙심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은혜에 강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사법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번번이 아깝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이제 정말로 정치의 길로 나서게 되었는데,
정말로 하필이면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조손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비서로 임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시장을 끝내고, 그리고 이분도 독립을 해가지고 몇 번이나 서울의 서대문구 같은 데서 국회의원으로 나서게 되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을 하고 법과대학을 졸업해서도 사법시험에 실패를 해서 정치를 했는데 그야말로 끝발이 있는 사람 밑에서 일을 했지만 자기 정치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저기 은혜를 찾아다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맡은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은혜 속에서 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상은 필요하지만 환각에 빠지면 아니 될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만 땅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직 헤비급 복싱 선수였던 제임스 틸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고향인 미국의 오클라호마 툴사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 큰 꿈을 품고 가방 2개를 양손에 들고 시카고라고 하는 대도시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시내에서 버스를 내린 후 거대한 시어스 타워라고 하는 빌딩 앞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빌딩을 바라보며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시카고를 주먹으로 정복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곳을 출발하려고 아래를 내려다보자 그만 가방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만 쳐다보면 아니 되고 아래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주먹만 믿어서도 안 되고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빈 주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능력만을 믿고 자기 힘만을 믿고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만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전해준 말씀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전파에 힘쓰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능력이 커지는 것보다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 목사님께서는 10사람 몫의 일을 하는 능력보다 10사람을 일하게 하는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키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큰 성공을 해야만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여러분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나 외모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고 말씀대로 살면서 요연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패션 모델은 되지 못할지라도 신앙의 모델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 선생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었지만, 그때 감옥 밖에서는 그의 영향을 받은 디모데와 실라, 디도와 누가와 같은 종들이 바울 선생을 대신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96년에 개봉되어진 홀랜드 오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인 글렌 홀랜드라고 하는 분은 원래 교향곡을 작곡하는 작곡가의 꿈을 가졌지만 너무나 살아가는 살림이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에 밴드 선생님으로 취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결국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35년 만에 학교를 정년 은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은퇴식을 하게 될 때 홀랜드 선생님이 가르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중에 정치가가 되어진 한 제자가 연단에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랜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의 교향곡이고 당신이 쓴 작품의 가락과 음표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음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랜드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비록 큰 명성은 얻지를 못했지만 큰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우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자녀들에게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성경적인 삶만은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에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을 하신 분들 가운데서 숨겨진 북한의 기독교인들도 살다가 오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기 할머니가 주일날이 되게 되면 원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흥에서도 오고 평양 같은 데서도 오고 북쪽의 청진 같은 데서도 오고 해가지고 한 10대명부터 20명까지의 기독교인들이 할머니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할머니가 불렀던 찬송가를 남한 땅에 와서 이런 찬송가를 부르나, 그런 교회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기 할머니가 불렀던 그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국 땅에 와서 성결교회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례교회에서 하는 교단 역사에 세미나를 하는 데를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우리 침례교단의 최초의 선교사인 페닉 선교사가 편찬했던 찬송가를 보니 할머니가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가 그대로 수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북한 땅에는 지금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그야말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믿음을 계승시키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을 시키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양육을 잘 받게 되어진다면 요사이 세상에 굉장히 어지럽고 무신론적인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시선들로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남겨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구원받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즐겁게 고난을 받는 경지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선교와 구제를 하면서 소유한 물질을 주러 가난해져도 피하지 말고 내가 가난해짐으로 남을 부하게 만드는 주님의 삶을 몸으로 실천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과 이웃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적지까지 끝까지 잘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마라톤인 경기를 할 때에 한 탄자니아 선수가 레이스 초반에 크게 넘어가지고 부상을 크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고 쥐가 나고 탈수 증상까지 왔는데도 그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마침내 시상식까지 다 끝나고 한참 후에야 그 선수가 레이스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질문하기를 왜 레이스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의 나라 탄자니아에서 제가 마라톤을 출발만 하라고 저를 5,000마일이나 멀리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달렸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좋은 일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미국의 가장 뛰어난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의 담임 목사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성도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헌신해야 할 때에 헌신해야 내 속에 감추어진 위대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0원짜리의 쇠막대기를 두드려 말 발굽을 만들게 되면 10,000원짜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쇠를 더 재련하여 바늘을 만들게 되면 350,000원어치의 바늘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더 재련을 해가지고 시계의 스프링을 만들게 되면 2억 5천만 원어치의 스프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며, 똑같은 원자재를 가지고 얼마나 더 정련을 하고 재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10,000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350,000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2억 5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가 점점 더 가공되어지고 점점 더 두들겨 맞게 되고 불을 통과하게 되면 더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이 성공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보다 고난을 통과한 인생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인생은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단위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해를 잘하고 다른 많은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12년 동안 한 대학의 총장으로 있는 지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총장님, 총장 일이 재미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말씀하기를 재미있는 일도 많지만 재미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계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교역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교사가 되기도 하고 구역의 인도자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맡겨진 사명과 일터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재미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드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제가 집에 가가지고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성도들 앞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성도들과 힘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한 천사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고, 두 번째 천사에게는 더러운 거리를 청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천사는 첫 번째 천사가 받은 명령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청소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면서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런 넉넉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게 될 때에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군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 왜 싸우는지를 알고 누구와 싸우는지를 잘 알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사람과 싸우다가 사탄은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서로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만 들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그러지 못한 말씀을 듣다가 시험에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린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시고, 덕이 되지 않는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미얀마에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의 우리 침례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처음 7년 동안 그는 배고픔과 고독 속에 살았고, 그 기간 중에 그는 아바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되어져 17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에게는 사슬과 수갑에 씻긴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복음 전파가 자유로운 타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영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주는 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내 백성들 중에 선교사들의 말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없겠지만 당신의 흉터에 감동받아서 당신의 종교로 돌아설까 두렵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사탄은 우리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보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면 꼼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헌신은 사탄의 강력한 진영을 깨는 최대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6년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받기보다는 주기를 힘쓰고 더욱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